지난주에 우리가 화요조찬 두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바울의 여정 전체를 한번 쭉 조망을 해보았습니다.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정용한 교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자세하고 자상하게 바울의 전도 전략, 그리고 또 그의 상황,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바울의 신학적인 중요한 어떤 관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 전문가가 답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처했던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아고라 같은 곳에서 그런 전도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밤낮 일터에서 그가 전도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맞닥뜨렸던 그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난 강의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그가 씨름해야 됐던 문제였고요. 또 재림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재림이 지연되느냐 하는 문제와 맞닥뜨려서 신학적으로도 또 씨름을 해야 됐던 바울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 특별히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또 종교개혁의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바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또 배워왔던 이신칭의 신학, 이 신학의 또 좀 조금 더 넓은 관점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말씀이 참 귀하게 와닿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사실 공존하고 있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또 신학적으로도 이 문제를 늘 고민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만 우리가 붙잡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치매 걸린다면 어떡하나,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우리가 진정 우리 스스로가 고백을 못하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이 믿음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바울의 신학까지 좀 더 깊이 들어갔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미 전체적인 조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바울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했던 그 초기 사역은 아무래도 그가 박해를 하던 사람에서 이제 적극적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이 과정에 있었던 바로 그 장소가 다메섹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들이니까 오늘 그 화면을 보면서 슬쩍슬쩍 우선 먼저 지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박해자로서의 모습이 나오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는데, 바로 이 박해자로서의 사울의 모습이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적극적인 박해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자였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그 순교할 때 그는 그 자리에 있었고, 적극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 했던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땅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핍박에 동의하는 사람이었고요.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적극적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공문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성경 구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적극적으로 신앙을 나가고 있었던 바리새인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올라가다가 일어난 사건이죠. 이미 저희가 지도를 보았습니다마는 긴 곳을 올라가야 됐습니다. 적어도 220km 정도의 거리였는데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그 나바테안 왕국이 지금 다스리고 있었던 왕국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니까 공문도 필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올라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다메섹 가까이 가서 이르렀을 때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메섹은 어떤 곳이었는가? 그리고 다메섹에서 바울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 조금 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고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요즘에는 그 시리아를 우리가 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성지 순례를 가도 시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과거에는 종종 들어갈 수 있기도 했는데요. 미리 가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마스커스를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최근에는 잘 가기가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리아의 수도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왜 이 도시가 오래된 도시이느냐 하면 다메섹은 그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해변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요. 이건 옛날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길이 있었는데 몇 가지 갈래 길이 있었는데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북쪽으로 쭉 올라오는 길 중에 지중해를 끼고 올라오는 길을 비아마리스 해변의 길이라고 불렀는데 이 길을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지점 중에 도시 하나가 바로 다마스쿠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교역물들이 오고 가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진을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면 이 지금 푸른색으로 왼쪽에 있는 그 길이 비아마리스입니다. 대략 지금 사해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동쪽에 이렇게 길들이 있었는데 제일 많이 사용됐던 길들 중에 하나가 바로 비아마리스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인데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죠. 이집트에서부터 올라와서 교역되는 물건들이 위로 쭉 올라가는데 가자 지역을 넘어서서 요빠를 넘어서서 무기또를 지나고 그리고 하소를 지나서 다메섹까지, 그래서 이제 또 대륙으로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통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통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또 하나의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해서 맨 오른쪽에 보이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길입니다. 이것은 사해를 끼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 길도 상당히 자주 사용됐던 길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길이 있다면 바로 그 족장들의 도로라고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도로와 그리고 계곡길로 알려진 이 사해 서쪽에 끼고 올라가고 있는 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 두 개 가운데 끼어 있는 두 길보다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 길이 그러니까 비아마리스 그러니까 해변의 길과 왕의 길, 이 두 길이 결국은 대륙과 대륙이 서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큰 나라들이 서로 이어져서 서로 전쟁을 할 때도 그 길로 올라가고 또 교육을 할 때도 그 길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제 이런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과 관련된 성경의 그 여러 사건들이 있겠죠. 다메섹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또는 다윗, 솔로몬 이런 시대에도 이 다메섹과 관련된 이야기, 아합 또 아하스 왕 때에도 다메섹 관련된 도시의 이름이 거명이 되긴 합니다만은 성경에 가장 기억에 날 만한 다메섹과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나아만 장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는 시리아죠.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다시 말하면 이 다메섹 지역에 있었던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까지 찾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그 요단강에서 이제 몸을 씻으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말을 듣게 되죠. 이 나만 장군은 그러니까 피부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피부병이 걸려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이제 몸을 씻고 낫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소개되는 곳이 바로 이 다메섹 지역에 있는 아람 이제 군대 장관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땅은 그 주후 1세기 무렵에 이 땅은 다메섹은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죠. 시리아 배경을 지닌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헬라인들, 유대인들의 거주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1세기 경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어간에는 가장 큰 규모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그곳에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메섹인가, 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에 이 다메섹 지역에는 이미 유대인 마을이 있었다, 큰 마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가장 큰 유대인 디아스포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유대인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되니까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 제일 먼저 갔을 만한 곳이 어디냐면 다메섹이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니까 지금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가 있는 그런 공동체 지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다른 지역으로도 비슷한 게 유대인들이 있는 공동체 지역으로 이제 흩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메섹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제 번져갔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교를 가르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에 관한 메시지가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공문을 얻는 그 내용 속에서 반증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 안에서 이미 다메섹에 예수에 대한 메시지가, 그 이야기가 이미 퍼져나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큰 도전이 되었다, 다시 말해 큰 과제였다, 문제거리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소문이 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전파되지 않았겠죠. 바울 이전에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면서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으로 퍼져가게 되었고, 그 중에 매우 중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 다메섹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사적으로 사울은 이제 공문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당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다메섹은 나바테아 왕국 아레다 4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외국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 간의 범죄 인도 조약 같은 것이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곳에서 사람을 잡아오려면 그냥 잡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의 공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만큼 적극적으로 지금 사울은
밖에, 나라 밖에, 관할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와야 될 만큼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또 위험한 일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복음이 세상으로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그 중간 지점에서 그만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죠. 3번이나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그가 이제 빛을 보게 되고 또 그리고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었던, 그리고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결정적인 그런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주어지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상황, 이 바울에게서는 잊혀질 수 없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험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교인으로서 최고의 어떤 가장 절정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바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는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이 말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아주 한마디로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보여줍니다. 열심히는 달려왔는데 방향이 틀렸던 거죠. 열심히는 살았는데, 열정적으로는 살았는데,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방향이 틀렸다. 그래서 너는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다. 이 말을 조금 더 넓히면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반대하고 살았다. 하나님을 박해하고 살았다. 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런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열정은 있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가 드디어 주님을 보게 되고 진정한 눈이 띄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음 내용을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색채로 그려져 있는데 하늘로부터 지금 빛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요. 누워 있는 한 사람이 보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오른쪽으로 보시면 멀찌감치의 어떤 성 같은 것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데 나름대로 윤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성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달려가던 중에 어느 지점에서 그는 지금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1542년부터 45년까지 그린 프레스코화입니다. 바티칸 시국에 있는 사도궁에 있는 카펠라 파올리나라고 하는 그런 예배당, 작은 예배당에 지금 그려져 있고 또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리스도교로 개종되는 아주 그 순간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극적인 인물은 당연히 사울이겠죠. 누워있는 사울일 텐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것을 그리면서 사울의 모습을 한번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 사울의 모습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울이 30세 정도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이가.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면 나이 좀 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모세 같기도 하고 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면 미켈란젤로 자신의 얼굴이라 그래요. 자기 자신의 얼굴을 여기다 그려 넣어서 지금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빛을 보고 싶어하는 자신의 어떤 강렬한 열망, 이런 것을 그가 그 안에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있고 빛을 마치 이렇게 가리듯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다가오는 빛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지만, 그래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 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거거든요. 이 빛을 통해서 그가 이제 눈을
진정한 눈이 뜨여지고 있는, 눈을 감았지만 과거에는 눈을 뜨고 있었는데 감겨 있는 눈이었다면 이제 그는 눈을 감겼지만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진정한 것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기 멀찌감치 또 일부분을 제가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한 건데요. 보시면 저 멀리 다메섹 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은 바티칸 시국에 가면 있는데요. 카펠라 파올리나 예배당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배당 전경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이렇게 어디쯤에 그림이 붙어 있는지도 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는 이제 그 추석 즈음에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 로마를 거쳐서 가게 될 때 아마 이곳에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은 함께 가셔서 한번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바울은 여기서 큰 경험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삶의 분기점을 경험합니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율법만을 지키고 또 율법을 따라서 관례를 따라서 장로의 전통만을 지키고 살았던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설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정말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냥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율법에 헌신하고 잘못된 열정으로 그냥 달려가고 있었던 그가 그 달려가던 것이 바로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이 유대의 율법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택정하셨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추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다메섹의 사건을 그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한 사람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멈춰서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그 경험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다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읽어볼 만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사실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인 중의 괴수는 아닙니다.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요. 경건한 곳에서 경건한 자리에서 늘 있었고 또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으니까 경건한 유대인으로 자라났으니까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었던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열정 속에서 살았던
종교적인 열정이 도리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그 열정과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전히 반대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던 겁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종교 생활을 했던 그 자체가 가장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잘못된 종교 생활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그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되고 말았다. 자기 자신은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나니아와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아나니아와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사울을 향한 뜻을 가르쳐 주시죠. 바울은 정오의 태양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새로운 이제 책무를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임금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이것을 이제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그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지냈다.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그 안에서 해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가 이제 그 안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명상을 하고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요. 즉시 다메섹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갔던 그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는 도리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언을 하게 되죠.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바울의 삶이 녹록지 않았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왔다가 도리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봤어도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는 이제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읽어보면 좋겠는데 성경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또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가 3년 만에 그 게바를 만났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학자들 간에는 그가 3년 동안 적어도 전도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준비하는 기간을 거쳤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해석이 좀 애매하죠. 아라비아에 가서 이 말씀을 보시면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있었다는 말인지 아라비아에 잠깐 갔다가 다메섹에 가서 3년을 있었다는 말인지 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곳에서 더 나아가서 아라비아에 가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3년 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는 시내 반도니까 모세가 머물렀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묵상하며 복음 사역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라비아에 잠깐 갔다가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3년 여간을 지역에서 그 근처에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당시에 다메섹이 나바테아 왕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였던 요지였던 남부 지역의 페트라 지역에 그가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위에 보시면 그 밑에 있는 부분을 한번 32절부터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생벽을 내려가 그 소생에서 벗어났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아레다 왕이 이제 나바테아 왕이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가 유대인들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레다 왕도 그를 또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가 도망을 했는데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다른 지역에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그림을 좀 보겠는데요. 나바테아 왕국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사해가 보이고요. 그리고 위에 조그맣게 또 갈릴리도 보이는데 그 위쪽으로 지금 이제 다메섹이 보이죠. 페트라 지역이 있는데 이 페트라 지역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보지는 못하지만 다메섹 성벽, 광주리에 달려서 내려왔다고 하는 이 다메섹 성벽이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도 이 모양이었겠죠. 그 당시에도요.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1800년도부터 1900년도 사이에 찍은 사진인데 아주 오래된 사진입니다만은 다마스커스의 성벽 사진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몰래 도망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렇게 또 마음이 또 뭔가 이렇게 와닿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낙마교회로 알려져 있는 교회가 시리아 정교회로 2001년에 건립돼서 다마스커스에 있습니다. 조금 더 사진들을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의 모습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는 이제 변화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3년여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이제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박해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자신에 의해서 스스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소명의식으로 그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완전히 그 자리에서 바꿔졌고, 바뀌자마자 그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이 놀라운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또 이번 주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일번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의 이 일생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화요조찬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을 마감합니다. 바울의 여정, 특별히 다메섹에서의 그의 경험,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로,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소명을 우리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